신약 성서 172쪽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비가 오네요. 오늘 아침 크로스브릿지 선교팀이 도착함에 따라서 이제 비전 트립 일정이 마무리 지어진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사고 없이 낙오 없이 다녀온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언이도 어떻게 일정이 겹쳐서 예언이는 필리핀 쪽으로 선교를 갔다고 하는데 오지 그 산악 지역으로 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필리핀에도 이렇게 까만 흑인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 가서 선교를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선교 보고는 다음 주에 우리 같이 갔다 온 친구 중에 사람들이 선교 보고를 함께 나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메마른 대지에 단비가 내린 것 또한 감사할 뿐입니다. 전국 곳곳에 산불로 몸살을 앓았는데 좀 해갈할 정도의 풍성한 양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축축한 대지 또 새로운 새싹이 돋아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지난주에 이 보도를 통해서 떠들썩했던 JMS 실태를 보면서 정명석이가 10년 감옥 생활하고 출소했는데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아직도 이렇게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가 참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서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저도 봤습니다. 몇 개의 그 이단 종파들이 나오는데 아가동산, 만민중앙선결교회, JMS, 동양선교회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남자들은 주로 여자들을 희롱하고 강간하고 여자들은 자기가 힘에 안다니까 자기보다 약한 아기들, 어린이들 이런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하는 모습을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곳곳에 안락하고 있는 이 수정 세력들이 아직도 건재한 모습을 보면서 아주 사회 전반에 있더라고요. 법원에도 있고 방송국에도 있고 경제단체에도 있고 약한 영은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정말 깨어 일어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사람의 지혜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또 놀라운 말씀을 펴놓고 있는데요. 기독교는요 참 신비롭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분명한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신비주의는 아니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신비한 내용이어서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이 지혜의 영이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깨달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신령한 그 지혜로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남겨놓고 떠나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슬픔에 젖은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기도에 대한 얘기를 계속 반복하십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 다음이 이 성령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4장으로 16장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 성령님에 관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자그마치 4번이나 나올 정도입니다. 반복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어떤 사람은 보면 야 이거 뭐 또 들은 얘긴데 이거 계속 얘기하면 뭐 맨날 들은 얘긴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자주 나오는 말씀, 자주 반복되는 말씀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한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4번이나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반복하시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럼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예수의 몸을 처녀의 몸에 잉태케 하신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그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에 그를 죽음에서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신약과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해 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에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그 교회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입혀주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가 하나님이시요 성자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물건이 아닙니다. 마력도 아닙니다. 에너지나 기운은 더더욱더 아닙니다. 어떤 이들이 만들어낸 공상이나 환상 또한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으로서 인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인격자시라고요. 제가 제이미스를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그 정명석이라는 이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아주 무식한 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많이 봤던 모양이에요. 아니, 성경을 본 것이 아니라 이단 교리를 많이 봤습니다. 이 정명석이는요, 이대 여학생을 꼬셨어요. 이대 여학생으로 시작하여서요, 이대 여학생이 서울대생을 꼬셨어요. 또 서울대생이요, 고대생을 꼬셨어요. 얼마 안 있어서 이 스카이 대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근교의 대학이란 대학은 온통 퍼지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이들은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키가 170 이상 되는 미모의 여자들을 이제 포섭함으로써 정명석에게 바치는 모습을 이제 보입니다. 이건 어떤 학력이나 빈부의 격차나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그런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실 정명석에는 이 통일교의 원리강론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문선명이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문선명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김성주라는 그 여자 집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처음 이단을 만들어냈어요. 그 사람의 문화생훈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성서신학과 기독교 기본 원리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이 이단책이에요. 이단책이에요. 이 이단책을 누가 베꼈냐면 문선명이가 통일교의 문선명이가 베낀 거예요. 근데 그의 문화에 누가 있었냐? 이 정명석이가 있었던 거예요. 뭐 그 계보가 쭉 나오지만 대충 이 원리강론의 주제가 뭐냐면 피가름의 원칙이에요. 피가름의 원칙이 뭐냐면 사탄이 이제 뱀이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하와를 꼬드겨서 그래서 인간과 하와와 뱀이 간음하였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피가 더러워졌다. 이 더러워진 피로 인하여서 인간은 죽게 되었는데 그 피를 깨끗게 할 사람이 누구냐? 이건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는 실패했다 이거야. 누가 예수냐? 서로들 자기가 예수래. 문선명이도 예수라 그러고, 심지어 이 전명석이는, 문선명이는 내 앞에 온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피를 이제 섞어야만 깨끗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전명석이가 자기 생전에 1만 명을 강간하는 것이 자기 목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얘기가 이렇게 정말 큰 무리를 일으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대만, 홍콩, 중국, 뭐 남미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령님은요 그렇게 말도 되지 않는 비이성적인 정말 황당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요 성결하신 분이에요. 네 몸을 바쳐라, 너의 모든 재산 있느냐 다 교회에 바쳐라,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아니면 우리는 정말 이성적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 드릴 때도요 무조건 아멘 아멘 막 믿습니다 믿습니다 안 됩니다. 이성적으로 바로 판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너무나도 중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남겨놓고 간 이 제자들을 향해서 여러 번 반복하시는데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근히 성령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잘 몰라요.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더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하고 더 체험해야 합니다. 16절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마는 16절로 20절까지 우리가 읽어만 봐도 성령의 단어는 사실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이 성령에 관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16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면 또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혜사다라고 다른 변명으로 사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뭡니까? 돕는 자다라는 뜻이 있어요. 헬퍼예요, 헬퍼. 왜 성령을 돕는 자라고 하시는가? 성령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시는 일이 우리를 돕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바로만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악한 이 사이비 종교에 넘어가지 않고 신천지나 이 JMS 뭐 이런 데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에 빠지지 않고 지혜롭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돕는 분이 계시다. 도와도 힘없는 분이 돕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를 탄생시키시고 죽음에서 일으키신 이 성령님, 너무나도 지혜롭고 너무나도 분명하신 성결하신 분이 나를 돕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며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한 손에 쥐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에 앉아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똑같이 보혜사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보혜사의 일입니까?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죄를 가끔 범합니다. 그렇죠? 나는 죄 안 범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살인하고 도둑질하지는 않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마음속으로도 죄를 참 많이 범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마다 주님께서 자기의 손에 못자국을 내미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보혜사라는 원문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범죄하는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길로 치우치지 않도록,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신다, 돕고 계신다. 또한 로마서 8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보혜사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라면 성령님은요? 성령님은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로마서 8장 26절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이다고요.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에 각각 우리를 돕는 보혜사가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합시다. 하늘에서는 누가 우리를 돕는 보혜사시라고요? 예수님. 땅에서는 누가 우리를 돕는 보혜사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 보혜사. 그러니 하늘과 땅이나 이 전부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시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는데요,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성령이 처음 임재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아주 굉장히 극적인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요란한 것처럼 처음 성령이 임하셨을 때는 굉장히 요란했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사람들의 머리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며 그 다음에 사람들의 입마다 방언이 터져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했죠. 거기는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소란했던지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모여들고 요란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전히 우리 중에 계시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분의 모든 은혜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상에 오신 성령님께서 예약해 놓은 숙소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머무시는 예약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 16절에 다시 한번 본다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다. 기간이 얼마라고요? 영원토록.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머무시는데 그 기간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므로 진리인 것처럼 자기들이 예수인 것처럼 얘기하는 이들은 다 뭐예요?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성령은 오히려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신 것이라고요. 이어서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것 보세요. 성령이 계시겠다고 예약해 놓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몇 호실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와서 계시다. 그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 마음속에 와서 계실까요? 그리고 그분이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실까요? 아주 신비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비한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의 영, 그 영과 우리 안에 그 영과 성령님이 계시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게 된 동시에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동시에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아주 우리는 기가 막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보혜사도 모시고 살고 땅에 있는 보혜사도 모시고 살고 두 분을 다 모시고 사는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성자를 내 안에, 성령을 내 안에 모시는 사건을 놓고 오늘 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내재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내가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제 예수님을 만난다는 의미만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의 오심으로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19절로 20절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주님을 다시 본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게 했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주님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안에 또 예수님이 안에.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만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아멘. 헷갈리죠? 막 생각해야 되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것은요, 다 통달하는 것입니다. 다 이해가 가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신다고 말씀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성자인지 성령인지 구분하려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가? 어떻게 성자가 내 안에 거하시는가? 이렇게 헷갈리게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다 설명하려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태연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도 안다. 너희도 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다 알게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0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다 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다 알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참 꿀맛 같다. 이런 진리가 있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고맙습니다. 고백하는 것. 아멘 하면서 혹시 여러분 가슴 벅차 감격이 막 올라오는 감격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아는 사람입니다. 설명은 정확하게 하지 못하도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알기 때문에 나타나는 감정이겠죠.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사랑에 빠진 남녀가요, 그들의 사랑을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사랑이 무엇인지 잘 아는 것처럼, 왜 사랑하는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았을 때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아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한없이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또 한편으로 자신감이 솟구쳐 오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아멘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아침에 이런 체험을 했어요. 막 꿈을 꿨는데 제가 어딘가에 가서 아주 막 집이 앞에는 그냥 일반 연립주택 같았는데 뒤로 보니까 막 끝이 없이 긴 거예요. 그런데 언뜻 느끼기에 우리 성도들 같아요.
여기가 새로운 집이라면서 막 자랑을 하고 우리들이 막 그냥 층계를 이 복층이더라고요. 막 그래서 거기를 보고 막 좋아하면서 또 이 가든으로 나갔는데 거기서 야, 이렇게 편한 건 내가 처음 봤다 막 그러면서 서로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겠거든요. 근데 저 찝찝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냥 나를 보내실래나? 되게 찝찝하더라고요. 뭐 보내시려면 내가 뭐 두려운 건 아니지만 언제든지 나를 부르시면 내가 가기는 해야겠지만 하나님이 가는 겁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또 어제 기도했어요, 진짜. 기도했는데 마음에 감동되기를 너희가 교회를 이전하여서 내가 보여주는 환상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마음 놓였다니까. 나 또 이게 그냥 가는구나 이렇게 교회를 보지도 못하고 가는구나 이렇게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요. 그러면 제가 막 자신감 있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요 감동이 안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불안한 거예요. 틀림없이 제가 모니터에 보면요 버벅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버벅거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놓고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는데 정말 깨달아지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 내가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다가 깨달음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보이지 않는 이 성령님께 마음속에 이 갑갑하고 힘들어서 내가 막 주저리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몸이 너무 약합니다. 이렇게 막 기도할 때에 갑자기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이 나를 꼭 붙들고 함께 걷는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으니까 현실이 되어 오더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은 아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도 아셔야 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헷갈리는데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하시면 한 가지 분명합니다.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인격자를 대하듯이 진지하게 주님 앞에 정말 예수님 계십니까? 나 내 마음속에 예수님 영접하길 원합니다. 성령님을 글자로 배워서 정말 성령을 압니다마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나요?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알게 해주십시오 하면 성령님께서는 보혜사시라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구절은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친한 사랑이 배어 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캄보디아에 갔지만 또 베트남에 갔지만 거기 사람들을 알아서 갔습니까? 정말 그들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갔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을 너무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서로 기쁨을 나누고 또 봉사하는데 보람을 우리에게 또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이게 참 진리이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정하듯이 참 인생이란 아주 고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누구나 마지막까지 혼자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너 혼자가 아니야. 너는 고아가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사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정말 어머니 아버지 같은 존재 아니었습니까? 제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는 곳마다 데리고 다니시고 정말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떠나신다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정말 한없이 고아 같은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한없이 좌절에 빠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럴 필요 없어.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야.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낼 거야.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있을 때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내가 안 보이면 너희들이 나를 찾아다녔지만, 때로는 내가 배를 타고 가다가도 파도가 몰아쳤을 때에, 배가 흔들릴 때에 너희는 나를 깨웠지. 어쩔 때는 너희를 떼어놓고 기도하러 가면 너희가 안절부절하지 않았니?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그럴 필요가 없게 돼. 왜냐하면 내가 항상 너희 속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야. 더 이상 너희가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또 내가 없다고 해서 너희들이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 얼마나 좋으니? 그런데 왜 자꾸 두려워하냐? 왜 자꾸 근심해하냐?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있기에 너희들이 언제든지 내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시고 말씀하시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니? 그렇다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고 행복이야. 너희는 고아가 아니야. 이것이 몇몇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이 위로의 말씀은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처럼 지금 우리 마음에도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요, 날마다 내적인 공허 속에서 고독을 느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채워야 할 부분을 다른 것으로 채워보지만 여전히 허전하니까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새는 오직 하면은 컴퓨터랑 핸드폰이랑 대화합니까? 진이랑 대화죠. 진이야, 밥 먹었어. 그리고 엉뚱한 대답하잖아요. 오직 하면 컴퓨터랑 로봇이랑 대화를 하겠습니까? 모두가 숨기고 티 안 내려고 하니까 그렇지 얼마나 공허함과 고독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단에서 슬쩍만 손 내밀어도 그냥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 버려, 마음 버려, 모든 영혼까지 다 털리고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들이 안타까워 보입니다. 보세요, 요새 젊은이들 보면, 아니 뭐 노인들의 일이까지요, 가만히 혼자 있지 못합니다. 혼자 있다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인기척이 없는 이 적막감, 이 죽음과 똑같다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혼자 밥도 못 먹어요. 자기 혼자 자의 실체를 대면하기에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막 스마트폰을 켰다가 껐다가 봤다가 정신이 없어요. 버스나 여러분 전철 타보십시오.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이 네모 상자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적막감, 강산. 다 핸드폰을 켜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음악을 틀든지 TV를 켜놔야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이 바보 상자가 그래도 나의 고독감을 덜어주는 위로자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티다 못해 자살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혼자서 그 고독을 견딜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고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존적인 고독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물론 우리 역시 인간인지라 경우에 따라서는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존의 고독은 느끼지 않습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내 영혼에 빈 곳을 가득 채워주시기에 풍부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마음에 물된 동산처럼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읍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실을 즐기고 사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모시고 살게 됨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역시 인간인지라 외로움도 느낄 수 있고 힘듦도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심으로 그분께 아뢰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께 도움을 청할 때에 그의 생명의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백성 되게 하시어서 그 귀한 은혜가 흘러넘쳐 적막강산 정말 황무한 이 땅을 적시며 주님 안에 날마다 새날을 만들며 은혜의 강물을 이제 흘려보낼 수 있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사이비 종교와 우상들을 태우시며 성령의 불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